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 지내다 보면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키워드를 말하라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에 있던 우간다, 우리 신년 그 송구영신 예배 시작했는데 CLF라고 할 수 있죠. CLF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한 8만 명 되는 목회자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외에 마인드 교육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마인드도 우리 교회 안에서 큰 화두가 되고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마인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마인드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보통 어떤 자신을 절제하는 셀프 컨트롤을 한다, 뭐 이런 어떤 의지적인 차원, 어떤 그런 행위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 그리고 이제 해오면서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은 가장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왜 내가 신앙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피하고 싶은 마음 쪽으로만 마음이 흘러가지, 이걸 부딪혀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부딪힌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담을 한 번, 두 번 뛰어넘으면 참 좋은데도 다시 부담 앞에 서면 또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어떤 마음의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내가 편한 대로 내 어떤 그 생각이 익숙한 대로 가는 게 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오른손의 근육이 많이 발달합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양손으로 손을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오른손은 제대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데 왼손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부분이 약간 틀어지고 약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오른손에 그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익숙한 것에 쉽게 끌려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거스리고 그걸 부딪히고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우리 마인드 교육이 퍼지면서 정말 마인드 교육을 담당해야 될 마인드 교수도 필요하고 마인드 교육을 이제 담당해서 이거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가서
마인드 교육이나 또 CLF 강연을 하거나 말씀을 전해보면 결국 이번에 그 미국의 수양회 때 CLF 목회자들이 CF로 모임을 가질 때 이 마인드 교육을 그분들이 이제 들으셨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실제 지금 복음이 없는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일반적인 종교 안에 한계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게 성경으로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나이 먹으신 이제 나이 드신 오래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성경을 던져주면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성경과 접목을 시키면 요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으로 끌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교육이구나. 이걸 이제 이분들이 느끼고 막 이제 자기들 교회도 이제 마인드 교육을 좀 해달라 하고 이런 마인드 교육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정작 도달한 땅은 그들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삭막한 시내 반도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이 사막 생활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늘 종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의 마인드로 그들은 430년을 살아온 거예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모든 삶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세팅이 됐는데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이제까지 가져왔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어서 결국 40년을 마인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40년을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문제는 첫 입학생들이 마인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불합격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입학한 가나안의 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이제 은혜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고 첫 번째 입학생 중에서 2명만 졸업을 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믿음의 차이가 맞는데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니까 마인드의 차이인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자손들이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망의 소식. 그들은 이런 안 좋은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울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뛰어들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저들과 하는 신보다 더 강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벌써 관점이 다르죠? 바로 이게 마인드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구원을 받아도
형편에 이끌려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 마음의 세계를 먼저 정돈해야 됩니다. 힘은 몸에서, 우리 몸에서 힘이 나오려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막 부담스러워서 막 팽창하는 그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져야 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마음의 세계, 마음 안에 근육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과 절제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한 번은 고향 아람들이 칸타타 때 한 2년 전입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때 군부대에 어떤 군부대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높으신 최고 장성분이 가족들을 모시고 한 20여 분이 칸타타에 오셨어요. 오셔서 VIP실에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미팅을 갔는데 그분은 큰 부대 지휘관입니다. 그분에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인드는 자제력과 사고력과 교류력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군인들, 학생들 사고하고 자제하고 교류하는 이걸 못 배워가지고 너무 많은 사회 문제 속에 노출돼서 자살하고 중독에 빠지고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살고 못 먹으니까 그 형편이 사람의 마음을 꺾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줄 수가 있었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 삶이 부유해지니까 욕구는 커지고 마음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고를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고력이 전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먹는 대로 사는 대로 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들의 문제거든요. 이 학교 문제, 학교 폭력, 학생들의 자살 문제, 왕따 당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회와 연결돼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지금 어떤 조직과 어떤 사람들끼리 막 그 일어나는 그 충돌, 갈등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혀 마음의 세계가 없이 그냥 육체의 욕구를 따라 흘러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정말 좋은 어떤 그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부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마음의 세계가 너무 빈약하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이 세상 속에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서 막 굶주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콩을 반쪽 나눠 먹는다 그런 말이 있었죠. 이 작은 콩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어떤 형편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세대잖아요. 도시락 세대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확실하게 어디서 차이나 나냐? 도시락에서 차이 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아,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다. 계란 후라이가 덮여져 있고, 그죠? 뭔가 밥이 소위 말하면 때깔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집은 딱 열자마자 막 시커먼 보리쌀과 함께 흑백이라. 그리고 반찬을 여는 순간 그 지독한 오래된 신김치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잣집 애들은 딱 열면 각종 아름다운 반찬들이 조금씩 담겨져 있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공부 잘할 만큼 탐스러운 도시락인지라. 근데 우리는 열면 막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내 거 놓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른 반찬 이렇게 얻어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가난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가난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동생을 생각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어떤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가 만들어졌는데 형편이 좋아지고 이제 물질적 여건이 좋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능이 자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커지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서로 연결되거나 마음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흐르거나 이런 교류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자다가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지요?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바닥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가면 아이고 너 오줌 쌌구나 그래가지고 소금 한 대박 주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집안에 무슨 떡할 일이 있으면 자기 떡만 합니까? 그 마을 사람들 먹을 떡도 합니까? 같이 떡을 해서 이거 무슨 떡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보면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 수 없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점점 빈약하게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인생을 사는데도 어렵지만요, 신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음밭이 경작되지 않는 마음밭에는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씨는 아무런 열매를 맺고 싹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만들고 형성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군대에서 이제 우리가 속한 이런 단체, 이런 모임들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런 모임이 어떻게 되냐? 마음을 간섭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마음의 세계를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은 죽고 이익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만 발달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의 세계가 좁아지고 황폐해지면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그 어려운, 진짜 자기가 보기에 그런 형편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 우리 마음은 절대로 육체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싫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 마음을 쓸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육체가 좋은 대로, 욕구대로 흘러가는 사람, 마음의 기능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욕구 하나가 들어오면 그대로 마음속에 그냥 절차 없이, 결제 없이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야, 잠자고 싶다. 그냥 아무 데서 자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학생들 이렇게 예배 오면 제대로 눈 뜨고 말씀 듣는 학생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얘들 일으켜 세우느라고 정신없고 애들은 쓰러지기 정신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만큼, 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직접 물어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토요일날 이제 일요일날 쉰다 싶으니까 생각이 벌써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2시, 3시까지 게임하다가 늦게까지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예배를 오는데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건 그냥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게 돼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아무리 길가에 5톤 트럭으로 씨를 갖다 부어도 그 중에 하나의 씨도 열매를 맺고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길가라는 땅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말씀과 나와 전혀 상관성을 갖지 못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아무런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의 화려한 모양을 쫓아가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다 약해진,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마음 병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라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외제차라도 브레이크가 없는 차 타고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름한 차라도 브레이크 잘 든다면 그 차가 더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자제를 배웠습니다. 누구를 배려하는 배려를 배웠습니다. 또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사고를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있고 부유해지기 때문에 마인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마음이 흘러간 결과가 내게 어떤 결과를 줄 건지에 대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하고 배워보면 여러분 그 세계가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특히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신앙이 너무 좋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는 너무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유스코 동문회 때 이제 우리 총동문회 때 대덕에서 이렇게 1년에 2번씩 모여서 우리가 총동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음식 부스도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부스도 있고 마인드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마인드 책자도 소개하는 부스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마인드를 담당해 가지고 이제 마인드 부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야 여기 우리 젊은 군유스코 부부들이 와서 이제 말씀도 듣고 이런 활동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마인드 부스에 와서는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지능지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예, 역경지수. 예? 역경지수 있어요 없어요? 역경지수는 뭐라고 합니까? AQ? 예, AQ? 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마인드 지수, MQ. 그 마인드 지수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내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설문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이 이게 좀 그건 이제 형식이고 그걸 하나씩 가지고 부부가 이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부부끼리 한 90% 이상은 성격이 정반대예요. 정반대니까 성격이 반대니까 사는데 순조롭겠습니까? 위태하겠습니까? 굉장히 위태합니다. 왜?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부딪히는데 다 성격 탓이고 서로 취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남편은 제 아내가요 이렇습니다. 아내는 제 남편은요 이렇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 이건 물과 기름이라 100만 번을 휘둘려도 섞이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합해집니까 안 합해집니까? 성격을 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성격은 성격이고 그냥 성격은요 그 사람 취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취미 다루는데 어때요? 남편이 같은 취미라고 아내도 같은 취미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성격을 맞추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는 막 상담을 했는데 내가 피곤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나도 지금 엄청 괴롭거든요. 지금 막 잘 가다가 성격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이거 성격 개조 안 되나 막 그래가지고 늘 성격을 이제 바꾸려고 이제 대문 열고 들어갈 때 심호흡 한번 하고 주여 제 아내의 얼굴을 볼 때 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딱 보는 얼굴 보는 순간 다치고 예, 마음 다치고 입은 열려요. 입이 무슨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난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내가 상담을 해주려고 하니까 막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두 사람 마주 보세요. 딱 마주 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부부죠. 부부 말고 동반자죠. 그런 표현 말고 또 좋은 표현이 있는데 생각 안 납니까? 뭐가 있을까요? 두 사람 배우자죠. 예,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배우자를 5번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작.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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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우리가 안 배웠네요. 교제 끝? 하고 돌아가면 손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니까 서로 배워야 되는데 배웠어요? 헐뜯었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이래? 헐뜯었지. 이거 배워야 되거든. 내가 내 아내를 저도 이제 그렇게 해주고 나서 나도 내 아내를 안 배운 거예요. 네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내가 내 아내를 배우려면 물어야 되고 잘 모르는 건 알아야 되는데 나는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내 주장을 하고 내 성격대로 따라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지.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부부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배우면 여러분 내가 모르는구나. 배워가 보면 물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배우면 진행이 안 되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배우면 또 붓고 다시 내가 비워서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흐르면 물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여러분 마인드 교육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강연을 듣고 그룹으로 토의를 하고 전체 발표를 하고 강의안을 쓰는 듣기, 말하기, 토론하기, 쓰기, 이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담당한 박사님이 우리 하는 교육을 보고 어떻게 이런 최고의 교육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냐고. 우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수양회 때 말씀 듣죠? 그룹교제 하죠? 그죠? 물론 여러분 강의안은 쓰지 않으시니까 천하태평인데 만약에 말씀 시간마다 끝내서 강의안 내락해 보세요. 아마 잠 못 주무실걸. 마인드 강사훈련 받으실 때 여러분 기억나죠? 그 악몽. 네.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자고 막 쓰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갈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으면서 막 그때 막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간증입니다.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참 희한한 건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 10초 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찬송 듣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버벅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나오셔가지고 저는 뭐 할 말이 없는데 해놓고 한 30분 간증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입을 닫으면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서로 그냥 상호 불가침 조약만 맺고 끝나는 거라. 그냥 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입을 열면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양에 혹시 오셔가지고 밥 먹을 때 빼고 입 안 여신 분 계시죠? 밥 먹을 때만 입 열지 말고, 혹시 여러분 수양에는 듣는 양은 많아요. 여러분이 듣는 양은 많지요. 근데 말하는, 이걸 표현하는 어떤 그 시간은 많아요, 적어요? 예전에 우리 그룹 교제 있었잖아요. 오후에 다 이 그룹 번호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출생의 비밀, 왜곡된 DNA의 비밀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막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1시간씩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막 그 스토리가 진짜 리얼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서 여러분이 이제 표현해야 돼요. 잠자면서 옛날에 수양에 제발 주무세요. 안 자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서서 교제하고 막 그랬어요. 예전 수양회 때. 요즘은 핸드폰 들여다보느라고 잠을 안 자요. 그래서 핸드폰 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제발 교제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먹어야 됩니다. 뭘? 밥 먹고 난 뒤에 이제 쉬는 시간에 커피 먹으면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비춰졌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리고 또 자기 교회 형제자매들 말고 새로운 교회 형제자매들을 친구 삼기,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친구를 안 사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가버리고 표현 안 하고 가니까 수양회에서 들은 건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건 많은데 그걸 사고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걸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 말씀을 키워가는, 배양시키고 이 말씀을 발효시키는 기능은 여러분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둘러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자매들 사귀고, 어디 교회세요? 그러네요.
보통 봉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친구가 많이 되더라고요. 봉사하면서 서로 사귀고 새로운 자매를 알게 되고 형제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또 반갑고 또 다음 수양회 때 보면 반갑다 하는데, 봉사 없이 자기 차수 아닌 몰래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참 편한데, 문제는 신앙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말입니다. 듣기도 해야 되지만 말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꼭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친구로 사귀셔야 됩니다. 인맥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에 친구 삼기, 그걸 제가 취미인데, 제가 목표가 5,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3,500명까지 왔어요. 근데 카톡 다 하냐? 하진 않아요. 다만 모아놓을 뿐이에요. 언젠간 또 하겠죠. 그래서 박 목사님 뭐 소식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막 날리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우리가 수양에 왔다. 말 그대로 수양은 뭐냐? 내 자신을 꺾고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직장 안 가고 또 우리 부인 자매님들 식사 준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여러분 육을 위하여 조건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최적의 좋은 마인드 교육이 바로 수양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 마인드 교육이 어디서 나왔나?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더 뒤쪽에 있죠. 3장 15절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하나님이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가르쳐 주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줬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줬는데 문제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걸 그냥 두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히터하고 에어컨 이 기능을 몰라서 겨울에 에어컨 틀고 여름에 히터 틀었다 하더라고요. 그 차 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추운 겨울날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이 얼음장이 되는 거고, 그 더운 날 히터를 트니까 이 자동차가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자동차 타고 가자. 웜에 이제 죽었어 이제.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노 막 그래가지고 막 반팔에 반팔 입고 막 반바지 입어도 안 되는 게 히터 트는데, 겨울에 차 타고 갑시다. 오바에다가 막 마우라 들고 막 왜 그러는데, 우리 차는 얼음 창고입니다. 냉동 창고입니다. 왜? 추워서 막 밖에보다 더 춥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에어컨을 막 최대로 틀고 있는 거예요. 작동법을 모르면 자동차가 있어도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져놓는데, 여러분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의를 줬는데 의를 안 배운 거라. 자, 남편에게 아내를 왜 줬어요? 새로운 사람이거든. 영 새로운 사람이거든. 그죠? 같은 핏줄도 아니고 같이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와 얼굴 딱 2번 보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분들이 있으실 줄 알겠습니다만, 결혼식 날 제 아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동그란 건 알겠는데 뭐 생각은 나죠. 근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결혼식 날 여자들의 모습은 진정한 겁니까? 거짓된 겁니까? 네, 거짓이라는 거 여러분 웃음으로 확인하셨네. 그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닌데 내가 그래서 저를 향하여 신부 입장하고 오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저 아닌데 저 이상하네. 피부가 저리 좋았나? 예, 과연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새로운 내 아내를 보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배울 수 있는 기능이 약하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는 쪽으로 가니까 다툼이 생기고 쓸데없는 싸움이 생기면서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믿음의 마인드 교육을 배웠는데 배울 마음을 못 가지니까, 다시 말하면 높은 마음을 가지니까 배우는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마음이 높으니까 높아진 자기를 깨닫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지적해주고 다스려줄 수 있는 선지자도 없죠. 종이 있지만 묻지 않죠. 배우지 않죠. 결국 사울이 육체를 따라 저주의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똑같이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그를 지도하는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넣어준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시편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대적을 받았을 때,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시편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구구절절 그 마음에 만들어진 세계들을 보면, 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온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마인드가 정돈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물건은 있지만 제 위치에 두지 않으면 그 물건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이 아주 필요하지만 신발을 신발장에 놔야지 냉장고에 놓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치는 요즘 다 김치 냉장고 있지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해놓으면 내가 사용할 물건들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마음의 방이 있어서 생각으로 흘려보내는 방이 있어야 돼요. 하수구에는 보내는 물이고 상수도는 들어오는 물이죠. 쓸 수 있는 물이죠. 이 파이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열린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버려야 될 그런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늘 생각 속에 휘둘리면서 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정신 안 좋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런 특징이 뭐냐? 생각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어떻게 사고할 것이냐? 어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건강한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는 지혜와 사고와 소통,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장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없다.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복음만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내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로, 이제 사역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전 세계 사역자님들 따라서 마인드 강연도 하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 몇 형제자매들을 필리핀에 한번 보내봤어요. 마인드 강연만 하는 게 CNF까지 하고 왔습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음에서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 벽을 만들어 놓고 난 안 돼. 이 생각의 벽으로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생각을 펼쳐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처럼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달란트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받아놓고도 이건 안 돼. 이것을 준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뭐 알아서 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해도 돼. 지극히 여러분 굳어있는 그 생각 안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고가 멈춰버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을 새로 주면서 너희들 이 포도원 너희들이 주인의 마인드로 가꾸고 지키고 해라. 근데 그들이 그 주인의 마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고 났죠. 그죠? 어떤 사고 났어요? 군대가 와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더라고. 아, 주인이 왜 우리에게 이런 완벽히 갖춘 포도원을 은혜로 값없이 새로 주었을까? 보이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의 소출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포도를 준 주인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몇 푼 돈이 들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다. 병을 고침을 받은 이 결과도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세계의 눈이 열리면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냐? 사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사고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온전함이 있는데도 늘 나는 온전치 않다,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라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미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누구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길 가는 사람 뽑습니까? 삼성전자 이번에 입사하세요. 그럽니까? 엄청난 시험과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여러분 그 안에 유지하기도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름 받았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부름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믿는 마음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채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라는 삶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벗기고 우리의 육신을 벗기고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신 가장 완벽한 보아,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케 하는 겁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세요. 마음의 세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음의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죠? 발견한 사람입니다. 있어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가 두 번 있습니다. 돌아가서 강조한 겁니다. 오탄한 건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 마음의 세계 안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한 사람. 자,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하나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생각 안에 떠도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이미 이루어 놓으셨구나. 자, 이 말씀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이 사람이 자제력을 배우는 거예요. 왜? 야, 여기 보아 있다 떠들어요?
그대로 덮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 재산 팔아가지고 이 허름한 밭을 사는 거예요. 이걸 못 본 사람은 이 밭을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거 사서 뭐합니까? 이거 쓸모없는 땅을. 근데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땅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띄워주고 싶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에 이 눈이 열려지면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그 지하 밑바닥에 막 두드러 맞고 고통스러운 그 어둠 속에 있는데 그들은 원망했습니까? 찬송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진짜 찬송은 언제 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찬송하십시오. 알겠어요? 지금 막 이 수양에 와서 이미 막 마음이 업돼 있고 막 기분이 좋아 있고 막,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시험 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때는 찬송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공고할 때 찬송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여러분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게 있는 감정의 체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 소리 듣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습으로 내가 이걸 말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다가 마음을 그 입을 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 사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참 불행하다. 왜?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케 했는데 늘 연약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그냥 시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엄청난 역사를 자기 것으로 끌어다 올 수 없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다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이 은혜를 입을 때는 기뻐했는데, 그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간수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나누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나 묻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도다, 이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죠. 근데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개념은 뭐냐? 마인드적 관점에서 볼 때 배우지 않는 사람, 알겠습니까? 묻지 않는 사람, 교류하지 않는 사람, 사고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형편에 매이게 하냐? 형편이 나를 얽매인 게 아니라 그 형편을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할 수 없는 마인드입니다. 왜? 이미 머릿속에 딱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이거 안 해도 다 먹고 살아. 내가 장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장사하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뭘 발견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행위로 되어지고 물질의 세계로 되어지는 게 아닌 마음의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믿음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 그걸 적용시켜 나가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평신도다, 사역자다, 그 직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라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불량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면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 제사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몰라. 예, 이것처럼 결국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탐하고 삶은 고기 갖다 주니까 날 것을 원하신다. 야, 이제 생고기 좋아하네. 그 다음에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교회와 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건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것과 똑같죠. 자,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벼랑간 갑자기 주인으로부터 네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청청병력 같은 자기의 직분이 이제 파해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 이때 이 사람의 마인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여러분 대답해. 땅을 파자니? 빌어먹자니? 예.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빚진 자에게 가서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 사람 청지기 계속 했겠습니까? 잘렸겠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사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나를 돌아가 보니까, 나를 찾아가 보니까, 아, 나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도움받지? 천하 자기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깁니다. 도움을 받을 친구를. 예전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목사님 동생분이 굉장히 몸이 약해서 막 병치레를 많이 할 때 이 목사님 부친께서는 의사 집에 가서 그 의사 집, 그 초가집 그 지붕에 볕단을 새로 갈아주고 변소에 그 변소를 퍼주고 막 그러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아들을 위하여 막 그렇게 친구를 삼아서 그 의사의 친구가 돼서 도움을 입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못한다는 걸 알고 빨리 친구를 사귀는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그게 바로 친구를 사귀는 거고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확하게 사고를 했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마음속에 정확하게 지혜와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고하는 훈련,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그 연약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냐? 지혜로 끌고 갑니다.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나는 지극히 일부분을 알 뿐이고 내가 다른 동역자 목사님들에게 물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어떤 분야는 내 아이들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이유는 뭐냐? 없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있어요. 알겠습니까? 있는데 그걸 사고할 수 있는 법을 모르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이 혼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꿈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내가 이렇게 꼬이지? 자꾸 어려운 쪽으로 가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는데, 술마통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했는데 술마통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과 요셉의 마음이 딱 연결되는 그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열매가 뭐냐?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므낫세라 그럽니다. 잊어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구나. 시편 105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17절에 19절이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했다. 말씀이 응할 때. 그러면 약속은 받았어요, 요셉이. 하지만 요셉의 마음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는 요셉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에게 마인드의 형성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밭이 갈려지고 돌이 제하여지고 가시가 제하여져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밭을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육신에다가 욕구에다가 내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까닭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내 영혼에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보여지고 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엄청난 마음의 근육이 되어서 힘이 되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애매한 일들을 여러분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사고 어떻게 하냐? 혼자서 깊이 하면 또라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같이 최소 3명이나 4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나는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성경을 펴든지 우리 마인드북 있죠. 그 책을 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의 세계가 좋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사람이 운동하면 힘들지만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고 몸이 가뿐하잖아요.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늘 침상에서 구우면 어떻게 돼요? 예, 몸이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사고는 혼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안 보고 그냥 매일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교제만 하면 오지랖만 넓어져요. 알겠어요? 넓이는 많은데 깊이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실속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몰라. 그냥 누가 그러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소산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얻어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종을 신뢰하는 신앙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끌어주고 싶은데 이 맛을 모르면 혹시 여러분 맛집을 하나 알아놓으면 친구 오면 그 맛집 데려가잖아요. 집이 막 허술한데 음식 맛이 끝내주는 거라. 야, 이 집이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야. 어떤 집은 막 인테리어 멋진데 맛이 없으면 그 집 안 가죠. 마음의 세계의 맛을 보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배우고 서로 마음이 흐를 수 있는 낮은 마음, 이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요셉의 마음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낮추시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깨트려서 말씀이 만나졌으니까 더 이상 요셉의 마음 속에 지난날 형들에 대한 원망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가 3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제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3장 1절부터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서 좋은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좋은 단어, 좋은 구절, 소망이 있는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결론 말하면 없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다 환난이요, 핍박이요, 고난이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정도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완벽한 저주와 절망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 하냐?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을 그때.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 담즙은 뭐죠? 쓰디 쓴 겁니다. 정말 입에 들어갈 때 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예, 쑥과 담즙이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주는 것 같지만, 자, 거기까지는 절망입니다. 사고하지 않을 때는 절망입니다. 사고를 하지 않을 때까지는 표면적인 형편이 여러분이 재앙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며. 에레미야가 3장 21절을 터닝 포인트로 이제 여러분 이것처럼 21절부터 그 뒤에 성경에 안 좋은 구절이나 절망의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완전히 대역전합니다. 21절 중심에 회상한즉. 자, PPT 한번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중심에 회상한즉.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all to my mind, 여기 마인드가 나오더라고요. 마인드, 마이 마인드. 나의 마인드를 향하여 recall, 다시 부르다. 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혼미한 상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경계가 흐려져 있는 혼미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약속이 여러분 안에 약속으로 일을 못해요. 근데 중심의 회상, 내 마음 중심에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에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원래 이 아멘을 다그치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가 지금 제가 흥분이 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저만 지금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마음에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중심에 회상한 줄. 여기서 모든 게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사고하지 않은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절망이었지만 중심에까지 가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두드러 맞고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정말 절망 속에 있는데 바울 선생님 실라에게, 실라야 우리 찬송하자. 내형의 노래 몇 장 부를까? 예, 123장, 106장. 나는 자식. 아유, 친구 어디 갔습니까 지금? 친구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친구 있어. 어디에? 있어.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게하시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 경상도 말로 안비. 안비. 알겠어요?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 경기 쪽에 와가지고 이거 하니까 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네.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결정되냐?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이 넣어준 가장 위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이 두 개 약속 받아놓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2019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번 우간다의 그 목사님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죄사함의 이 회개를 전하는 복음 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야, 이분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장관이고 총장이고 많은 교회를 이끄는 비숍 목사님인데도 배울 마음을 가진 사람. 야, 이 사람 너무 복받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고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도 배울 마음을 잃어버렸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처럼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도 배워야 됩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슨 마음이 자라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잘 물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지금 솔직한 심정이 물어요, 안 물어요? 잘 안 묻죠?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껍데기밖에 안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장차 이 아이를 통해 일하겠구나. 우리 선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었던 그 어린 시절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복음 전도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붙들려 있다면, 사고의 기능을 여러분 자신의 테두리에게만 딱 열어놓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하는 그 수준으로만 끝나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찬송을 맡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안 섬기는 악인들은 막 형통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삽이 시험이 막 바짝 들었네. 시편 73편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삽이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내가 어쩌면 이렇게 이것이 왜 그랬는지 알까 심히 고민하여 그 마음이 곤란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사 악인이 바로 여러분 올라가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그 다음 바로 미끄럼틀로 절망과 저주로 패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서 그게 보여요? 내가 있는 데서는 안 보입니다. 내가 있는 데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건 좀 고함 크게 질러도 됩니다. 왜? 자랑스러운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소에 휘장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서 달려갈 때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에 잡히면, 생각에 끌리면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이끌려 스스로 저주를 받듯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끌려 저주의 길로 갔듯이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저주요 사망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마인드 강연이나 CLF나 이제 해외 가면 마인드 강연, CLF 또 수양회, 전도 집회 말씀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럼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는 힌두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마인드 교육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내가 오늘 복음 전했다는 마음으로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하기 전에 이 무대 장편에 촛불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걸 꼭 총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불을 킵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힌두의 신에게 절을 했다. 힌두 예식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불을 켜었습니다. 이 대학교에, 이 도시에 복음의 불을 켜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이야기, 직접적인 성경은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를 말하니까 이슬람 교를 다니는 여자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내려가자마자. 내가 오늘 당신의 마인드 교육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더 듣고 싶은데 당신 말레이시아 올 수 있느냐? 아, 내가 당장 어렵다. 말레이시아 내 친구 있다. 내 친구한테 이 사람 명함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한테 이분하고 연결을 해봐라. 이슬람 다니는 여학생들 10명이 히잡을 쓰고 강의 마치면 내려와서 저를 둘러쌉니다. 막 물어봅니다. 도대체 강사님이 말하는 그 멘토는 누굽니까? 나도 그 멘토를 얻고 싶은데요. 그 멘토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까지 오는데 막 말을 못하. 있어. 근데 다음 교육에 와. 또 계속 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죄가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지고 인생의 미스테리가 거기서 풀어집니다. 예. 혹시 여러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이거 풀려고 하는 사람, 그거 풀지 마요. 저도 그거 풀어보려고 하다가 인생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어디서 풀어지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 없는 사람 지금 화려한 것 같아도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그들이 바로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2019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요. 아, 내 안에 있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루살렘이구나. 나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시겠구나. 그래서 발을 내딛고 여러분 담대하게 달려나가십시오. 아유, 나는 뭐 해외도 못 가고. 예,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만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인드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자기를 높일 수가 없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배우게 되고 묻게 되고. 그래서 이 수양에 와서 여러분 그냥 쉬는 시간에 쉬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간 찾지 말고 배우십시오. 마인드도 배우시고 말씀도 배우고, 또 서적 판매대의 책을 뭘 팔고 있는지, 이 책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사보고. 알겠어요? 수양에 와서 내가 이번에는 책 한 권 사가지고 가자. 아, 내가 성경 좀 읽자. 또 말씀은 무슨 말씀 전하는지, 테이프 내가 복음반에 말씀 안 들었지만 테이프 사가지고 여러분 mp3로, 제가 오늘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배울 마음이 있으면 그래 돼야 안 돼요. 배울 게 없으면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수양에 와서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앉아있는 거, 조는 거, 이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전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약속과 소망을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형편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형편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이 우리를 회상케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신 이 온전한 주의 약속의 말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죄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일으켜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형편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놀라운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수양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